이 시간, 오늘은 총 이제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에 있는 내용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9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으신 바입니다. 우리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이 9번째 계명, 10계명이라고 자체가 이미 여러 번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떤 무조건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도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10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라도 또 알고 있으면 다행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만 해도 또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10계명이 되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또 그 외에 10계명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통념에 근거해서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선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어떤 절대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경우 거짓말을 하고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된 가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번역된 표현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좀 깊이 있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그대로 말해야지만 합니다. 자기 판단을 덧붙여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진실한 말, 이것이 좀 더 가까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을 정직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판단을 내렸는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지만 됩니다.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 섞인 말을 건네면서 넌지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번역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이 자칫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한 3줄, 4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농담 섞인 말을 건네면서 넌지시 비난하는 것,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들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웃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기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 증언하는 일이 이 말들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뒤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은 거짓말, 거짓된 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이 유지되는 것, 그 좋은 평판이 증진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셋이 다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C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C라는 사람한테 가서 야, B가 너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욕을 하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너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 계명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잘 모르겠다. 나도 좀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B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개인과 개인이 대면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더 이 계명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설령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C의 입장에서 이 B와 C의 사이를 돈독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내 취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지금 기독교 강의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내 이익을 위한,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헤쳐지고 그런 관계가 증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진실된 말만 하고 그렇지 못한 말을 하는 건 다 죄다, 악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게 뭡니까? 9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 이 9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이 9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모든 말도 여기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판을,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놓고 이렇게 이것을 칼로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에는 대부분이 99.9%가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보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는 아주 사실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그런 어떤 인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뿐이지, 어쨌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악한 것, 그리고 진실된 말은 무조건 다 선한 것, 이렇게 어떤 양분화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지만 되겠습니다. 거짓 증거, 이제 좀 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재판제도, 물론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재판제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은 아니겠죠. 그 시대, 그 당시 과학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판 제도였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계명이 거짓말을 금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이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이 9번째 계명이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참된 말을 해라, 이런 어떤 단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문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밀실 재판의 폐해를 피하고 재판의 공적인 성격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의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의견들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재판은 오늘날과 같이 수사관이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사건에 관련된 증언자의 증언에 기초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의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됐고, 한 사람만의 증거로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제도들이 오용되고 악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를 통해서 2사람, 3사람 정도로 이렇게 포섭해서 증언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결문들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재판장에서의 판결에 대해서 지극히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 증거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형을 집행할 때 그 증거자가 먼저 손을 대도록 함으로써 증언에 대한 양심의 책임이 증가되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참소하고자 했던 형벌에 상당하는 벌을 거짓 증거자 자신이 받도록 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의 어떤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와 같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하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증언들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갖고 있느냐를 그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들의 모습들이 반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증언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만큼의 많은 보완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말 마음만 먹고 자기 형제와 함께, 자기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형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법정에서의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된 증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어떤 선한 뭘 이루기 위해서겠습니까? 대부분은 원한 관계, 아니면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조사합니까? 그런 일의 결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이유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서 보편적인 수사 기법으로 남은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이스라엘 법정 사회 안에서 어떤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구계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계명은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함으로써 심지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웃을 고의적인 거짓말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이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제9계명은 혀의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의 폐해가 막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 위에 존립해야 될 사회 공동체를 그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그 명예가 실추되고 실질적인 어떤 폐단들, 어떤 피해들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거짓말들이 이 사회 안에 만연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신뢰 관계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말을 이처럼 거짓 증거를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단결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와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성에 대한 방해의 개념으로서, 그것을 저해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거짓 증거하는 일들을 지극히 싫어하시고 또한 미워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증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여서 증언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귀의 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귀의 죄는 실제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자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이 거짓말을 해서 이를 통해서 초래될 결과가 뭔지 뻔히 알아요. 내 눈앞에서 지금 이 잘못된 어떤 계약 관계들이나 어떤 사기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에 굳이 껴서 이게 잘못됐다, 옳다, 이게 맞다, 아니다. 내가 얘기해서 괜히 나 귀찮게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또한 여기에 속하는 부자귀의 죄의 범주 안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진실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사람의 재물이나 어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형편들이 유지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진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고지하는 것이, 고지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침묵이 곧 최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간다, 이런 일반적인 세상 원리에 따라서 어떤 남 사이의 문제 가운데 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 가운데에
어떤 이런 이기적인 사회 안에서의 어떤 조성된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 사이의 문제 가운데 끼지 않을 때 불편한 일을 그만큼 적게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땅히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한 조치해야 될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말을 듣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었죠. 예수님께 대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손수의 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진리인데 곧 그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이웃의 어떤 권리와 어떤 유익들을 보존해야 될 책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력,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 그리고 온전한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도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불의를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진리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진리를 사수함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참된 진리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을 거짓의 영이며 본래부터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어떤 권한, 권리,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여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권세가 이미 멸하였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6, 7, 8계명은 그냥 특별한 대상을 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 인류 전체에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기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계명과 10계명을 보시면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 사람 곧 동족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회의 일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특성을 가졌는가 하면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한 지체로서 뭐라고 쓴 걸까요? 이거를 분자? 이거 그때 제가 한번 고쳤었는데, 어쨌든 그 소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사회 형태로 볼 때 동일한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러므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늘 전제로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법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나가는 사회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웃에 대하여 손상을 끼치지 않게 한다는 개개인의 책임과 그 사회에 대한 강렬한 연대적인 책임이 표시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상호 간에는 단순히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점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회 도덕을 문란케 한다는 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까지 중대한 손상을 끼치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그 어떤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웃이라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차적인 이웃의 의미에 대해서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서로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런 굳건한 신뢰를 또한 지키고 유지해야지만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 또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만 해라. 너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서로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신뢰관계가 굳건해지고 그럴 수 있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어떤 경우는 설교 말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부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그 뒤에서의 말들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말 저 말이 막 서로 돌고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하죠. 어떡하냐 저 사람 이번에 남편이 어떻게 됐대, 아내가 어떻게 됐대, 자식이 어떻게 됐대. 이게 겉으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해주는 말이죠, 사실. 그렇게 들리는 말들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수근수근 된 말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고, 야, 우리 정말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저 사람이 이번에 뭘 해서 이런 잘못을 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 죄를 범하는 것을 봤으면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 했어요.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것이 안 될 때에 두세 사람을 더 가고 그것이 안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적인 기관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역할들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그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만 수근수근대고 또 그것을 또 위에 가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가십거리로 여기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야, 저 사람 어떡하냐, 저 사람 정말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응당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는 없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 순간에서의 그냥 대화거리로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거리로 그냥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이 교회의 하나된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 그 여러 모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 가운데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공동체성을 와해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이야기들이 만약에 떠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나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말만 해라. 그런 행동만 해라. 그것이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지, 단지 너가 살면서 거짓말했니? 거짓말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만 판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누구나가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이 안에 온통 선한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된 본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속에 있는 것 가운데 그런 합당치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이 아닌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되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들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쉽지는 않죠.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혀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지체인지를 배워야지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불을 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침묵이 또한 악한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의도를 추구하는 그 어떤 과정들 가운데 나는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늘 좋으면 좋은 사람, 그냥 허허실실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좋은 평판으로 남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해야 될 말들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되게 이기적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자면 뭡니까?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묻고 또 묻고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고려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또한 해야 될 말들이 있을 때에는 해야지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그 침묵이 동의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교단이 갈라지게 될 때 제가 예전에 박지혜 성도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르신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었는데 고신교단에서 한상동 목사님한테 이제 그 신자간 불신성 그 고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물으러 갔어요. 근데 한상동 목사님께서 가만히 그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가하면 가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죠.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제가 한상동 목사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갖고 쪼개지고 싸우고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 피폐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한두 개 걸려있지 않은 대형교회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 사이에 온갖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덕이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법정에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교회의 판단을 내어 맡기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거기에 구속받고 거기에 어떤 적용되어지는 그 권위 아래에 복속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교회법이 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세상법도 적용을 받아야, 그거는 최소한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세상법은 성도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입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그 법은 지켜야 되고, 그 위에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교회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근데 오히려 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법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법이 세상법 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 말을 듣지 않고 세상법에만 구속받는 지금의 상황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때로는 그냥 침묵하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 아마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시게 할 분이 인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동의를 구하려거나 혹은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언어 생활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저는 되게 와닿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어떤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진짜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인해서 내가 어떤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게 될까? 어떤 개인적인 계산이나 생각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아예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언제나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합한 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닌가,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한 유익들,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아닐까,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말일까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 물어보면 그거는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에 있어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자꾸 이것이 고민이 들고 행동이 자꾸 하기 전에 누구에게 컨펌을 받고 싶고, 이런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따라서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시는 마음들 가운데 순응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때 말하고 말해야 되는 때 침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밀리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다음 주 주일쯤에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과 엘리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리내서 높여서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는 정작 침묵하고, 그렇지 않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끌어안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막 목소리를 드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결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국의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다시 세울 때에도 증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악랄한 삶과 생명까지도 버린 채
안락한 삶이겠죠. 안락한 삶. 안락한 삶과 생명까지도 버린 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증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첫 증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께서 늘 본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유익들을 위한 말과 행동들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거나? 네. 단지 정말 이 계명이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교회적이고 좀 더 신앙적인 말이에요. 이 요구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돼. 그럼 나는 이 계명 어긴 적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말들을 혹시 안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꼭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야 될 말들이 있었는데 했어야 될 행동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건 없었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한 적은 없었는가? 라는 것들을 꼭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그런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됐을 때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의 몫을 다하는 그래야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이 또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계명의 말씀이 마치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의미로 이 계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계명의 말씀이 그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일까? 나의 지금 이 행동이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일까?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돌아보며 곱씹고 또 곱씹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말 한마디 함에 있어서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 신중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의 어떤 내가 당할 불이익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고민하며 염려하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목도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또한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마땅히 말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의지와 결단과 다짐과 또한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속한 사회 안에서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또한 해야 될 행동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이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고 그렇게 강건함 가운데 맡기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의 공동체성과 일치성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 개인을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단의 이기적인 속삭임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 감당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사명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날마다 성취되어져 가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목독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또 새롭게 우리에게 한 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응당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잘 분별함 가운데 정말 후회 없는 한 주의 삶을 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안고 또 주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